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망은 사전에 바라고 원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또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럼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40일을 살 수 있고 숨을 참으면 4번 정도 참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과 은혜가 없이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소망과 은혜가 없으면 단 1초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에 소망과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 희락으로 소망이 가득 차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게 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너무나 천하고 도무지 살 가망조차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자도 없었고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살 가망도 없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천억 교회 성도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첫째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6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겹도록 지극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원래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이라 했습니다. 헷 사람이란 원래 우상을 섬기던 명망받아 마땅한 이교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는 잔인하게 그들의 갓난 아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태어나던 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채 들에 버려져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갓 태어나서 버려진 아이 곁을 지나실 때에 피투성이가 되어 울부짖어 발짓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기에게 명령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피투성이라도라는 말은 절망 중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투성이라고 살아있으라는 말은 비참하게 버려진 이스라엘에 대해 보시는 여호와의 무한한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탯줄도 끊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발버둥치고 있는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씻어주시고 닦아주고 안아주면서 너는 비록 피투성이지만 죽지 말고 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하면서 살려주셨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인성과 가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을 옮겨 놓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놔 다니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구절은 말씀은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들입니다.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지쳐 쓰러져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곁으로 지나가실 때에 외치십니다.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인간관계,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죽기 직전까지 도달하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천억 교회 성도분들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발목 수술대를 4번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말씀을 보는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지쳐 있었는데 이 말씀을 표대로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아픔이 많았습니다. 수술대에 오를 때에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했었고 찬양도 했었는데 찬양이 주로 저희가 부르던 찬양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라고 찬양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얘기하셨을 때 살아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천의교회 성도분들도 힘들고 지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손 놓지 마시고 피투성이 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천의교회 성도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아멘. 이 아이가 자라나 매우 사랑스러워지는데 하나님은 맹사여 언약합니다.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명한 스승을 찾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스승은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정원에 있는 4그루의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갓 심어놓은 첫 번째 나무를 아주 쉽게 뽑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나무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꽤 지난 나무였습니다.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그것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쏟았으나 나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승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지요.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말씀을 보고 찬양,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몸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커서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 드리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남에게 배려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려서 자기밖에 모르면 커서도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곤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급히 굽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버려진 아이가 장성하자 신부를 삼으셨는데 그 신부에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감싸고 비단으로 더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국처럼 꾸며주시는 것이며 또 여호와의 폐물을 채우고 발고리를 손목에 띄우고 목에 걸고 코걸이, 귀걸이,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고 극히 고아져서 왕국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옷이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고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의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분, 그러므로 우리는 꼭 살되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나라의 위기를 맞이하여 금식하였습니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후의 주위에 오른다는 것은 앞길에 장애물이 없이 거침없이 번성하며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로 형통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족한 것을 전혀 없는 충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었다 해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힘들어도 내가 있지 아니하냐, 내가 있지 아니하냐,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책임질 테니 살아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버려지고 쓸모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럽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며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악기를 거침없이 번성하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로 되게 합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충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충만하게 채워지면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민족을 살립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천억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써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낍니다. 그럴수록 우리도 주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천억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은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